찬송이시기 때문에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팔하게 살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팔팔한 정도가 아니고 암이 걸리기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분도 다른 환우들처럼 항암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방법밖에 없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항암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암을 공격해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이제 항암이라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덩어리도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그것도 내 몸의 일부분, 한 세포의 일부분인데 내가 내 몸을 공격하고 죽이는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암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암덩어리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분이 전혀 치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데 항암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오히려 더 뭘 하냐면은 항암이 아닌 치암, 그러니까 다스릴 치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선포로 이 암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1년도 못 산다고 한 그 시간이 매년 갱신이 돼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제가 안부 인사를 드렸더니 호주에 세미나 인도하고 계시다고. 이분이 선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이제 선교 세미나뿐 아니고 이 암 세미나,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암을 잘 치암할 수 있는가, 이 암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분이 가진 생각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경에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경에 이르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이분이 가진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다. 치료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항암이 아니라 이것은 치암이 되어야 된다. 병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미국의 도디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치암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매일 성경 말씀 49절을 선포하면서 암을 이겨낸 분입니다. 지금은 암이 다 나았대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암이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앞에 있는데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뭐가 생명이 되고 뭐가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병마와 싸우는 중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육체가 살아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은 사실 죄로 죽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질병 또한 죄의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결과로 세상이 뒤틀리는 비정상이 발생했는데 그 비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병이고 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선천적인 장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비정상의 한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영혼에만 국한되는, 우리의 영혼이 죄 용서함을 받고 영혼만 구원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 비정상적인 상태인 육체의 질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도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바로 그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 있든지 주 성령께서, 부활의 영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고,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즉 우리를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늘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은 뭡니까? 어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병든 자가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왜 낫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족의, 우리 부모님의 병이 낫지 않는가? 그럴 때에 혹시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여러분,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병든 것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피 우셨다고 그러셨어요. 슬피 우셨다고 그러셨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주님이 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러면서 우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슬퍼하시면서 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병들어서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신명기 7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려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103편.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17장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이 고치시면은 나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제가 없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한테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겠습니까? 낫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은 병이 미래에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예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지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사도들만 손을 얹었을 때 나았습니까? 집사가 손을 얹었을 때도 나았어요. 장로들을 청하여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서로 낫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이 싸움은 여러분 합리성의 싸움이 아니고 이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언제?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우리 안에 믿음을 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병이 언제 낫겠나이까? 이 질병이, 이 장애가 언제쯤 사라지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언제쯤 응답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앙이 찾아올 때, 전신갑주를 입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능히 공격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